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통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려지고 우리가 중보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산업,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에 의미 있는 현장들에 주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1106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꾸는 9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간첩으로 반국가 행동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지금 시위대 뜰에 이제 가둔 거거든요. 보통 시위대들에서는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하고 뭐 이런 데가 보통 시위대들이죠. 그런데 이 시위대들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흐름이 다 바뀌어 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진행한다면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하기를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채찍 맞을 것 같고 죽임 당할 것 같고 억울하게 간첩으로 누명 씌워서 완전히 망할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일을 행하는 건 여호와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해서 완전히 마무리하시는 분도 여호와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게 뭡니까? 창조주고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공간 속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여호와는 시간 속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오히려 시간이 여호와 안에 있고 공간이 여호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러면서 내가 다 회복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악한 사람의 흐름이 있고요, 동네의 흐름이 있고요, 직장의 흐름이 있고요, 또 각 부서마다 교회 안에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안산에 전도 캠프하러 들어가 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민감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그 얘기만 꺼내면, 그리고 온통 그 얘기를 기점으로 그때 장사 잘 됐었는데 그때부터 안 된다고 그러고 온통 모든 말이 그 시점부터예요. 사건이 흐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흐름이 되기도 하고 현장에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게 가정에도 중요하고 개인 인생에도 중요하고 전도 현장에도 중요하고 교회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론을 좀 얘기해 보자면 현장에는요 반드시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상처받은 현장의 사람들이 그 상처가 다른 말로 그게 각인이잖아요. 상처가 각인된 걸 우리는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상처가 각인된 사람은요 그 상처를 건드리면 발작을 합니다. 이렇게 아픈 거, 상 까진 거, 아니면 빈 거 누르면요 으악 하고 아파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경제가 상처가 있던, 부모의 상처가 있던, 아니면 뭐 가정의 상처가 있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창피함의 상처가 있던 많은 부분에 상처가 있는 부분이 늘 두렵고 그 상처가 드러나거나 건드려질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요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상처가 드러나는 일을 두려워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도들도 그런데 불신자들은 말도 못합니다. 끊임없이 숨기고 포장하고 도망다니고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막 행동들을 합니다. 또 상처받은 현장보다 더 심각한 현장이 영적 문제에 영향받고 있는 현장이에요. 마귀가 왕노릇을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아이가 그 동네에 영적인 영향을 이끌고 있었어요. 또 총독이 무당에게 완전히 속임을 당해서 그 총독 자체가 영적 문제에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의 문파가, 그 집안이, 장인과 그 사위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자기네들 돈 챙기려고 그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 현장에는요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영적 문제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회의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진심으로 말해도 이게 흑암에 잡힌 거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것만큼은 내 맘대로야 라고 속고 그런 현장이 꽤 많아요. 그 사람이 온전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돌았는데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구원을 받아놓고 이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해서 베드로는 내가 절대로 잡아먹을 수 없겠나이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를 전도하고 돌아왔더니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왜 이방인하고 먹었냐? 나중에는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안디옥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바울을 끌어들인 사람이 바나바인데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온다 하니까 바나바도 도망을 가버려요. 구원을 다 받아놓고 자꾸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온통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례를 받냐 안 받냐, 받아도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린도에서는 우상의 제물 그거 먹어도 되는데 너무 시험 드는 사람 있으면 먹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러나서 로마서에 보니까요 오히려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 바울이 그때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왜 못 먹냐 이러면서 또 질타하는 거 있죠. 먹는다고 고린도에서 뭐라고 그래놓고 또 못 먹는다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아무튼 뭐라 그러는 거 너무 잘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임마누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게 우선인데 자꾸 엉뚱한 거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상처에 꽉 묶여있는 현장도 너무 많고요, 또 영적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그 집단, 그 직장, 그 지역 사람들이 그 흐름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현장도 있고요, 또 교회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인데 이 가정이 다른 거 잘 누리면서 이 교회가 다른 거 잘 누리고 은혜 받았으면서 자꾸 뭔가에 묶여가지고 한계가 오는 이런 현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어떤 현장이라도 성도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그 현장은,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흐름이 진행된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보기만 하면 돼요. 눈만 열려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시작되느냐?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요. 언제 시작되느냐 이것도 맞지만 언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내가 보기 시작하느냐, 이게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는 걸 믿을 때. 여태까지 늘 찌들어 살아서 몇십 년을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믿고 눈 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쳤다,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저 현장은 안 돼, 저 현장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 그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흐름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있다는 모든 곳에. 그러면 본론으로요, 첫 번째, 하나님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9가지로 진행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넓이, 높이, 깊이로 진행돼요. 자, 현장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동네를 들어간다든지 전도하러,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취직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가정을 가서 신방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 막 돌아왔다든지, 이러면 그 현장에 가보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제 앞에서 막 싸워요. 어떤 집은 애가 눈치 보고 상처받았어요. 어떤 집은 막 화려해요. 어떤 집은 너무 감동될 정도로 믿음의 집이에요. 이게 다 현장마다 다르지요. 근데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들리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더니 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상처가 많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 되게 은혜로운 줄 알았더니 마음을 열고 해봤더니 되게 율법적이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되게 율법적인 줄 알았더니 되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되게 올바르구나, 이런 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소리를 들을 때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독한 사람이구나, 소리를 들을 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또 오래 살아봤더니 많은 사건으로 체험해요. 그때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그건 이제 많이 살아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15년 전에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거 살아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 애가 왜 상처받았냐면 그때 16년 전에 그때 그런 일 때문에, 지금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요. 자꾸 뭔가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그때 체험한 사건 때문에 자꾸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가서 보고 그리고 살면서 체험해 보면 그 현장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흐름이 보여요. 그러면 그 흐름이 보일 때 사람들은 눈치 보기도 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관들의 흐름이 그러면 눈치 보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은 퇴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기도 하죠. 그 지역에 들어갔더니 너무 인본주의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눈치 보다가 자기도 인본주의로 그 영적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런 뭔가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가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됐다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흐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성도가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
이 넓이, 높이, 깊이를 보려면요, 첫 번째, 넓이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소리를 듣거나 보거나 체험하실 때 그걸 우리는 정보라고 그러죠. 예, 그 정보를 목사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겪어보면서 직접 들으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또 그분의 이야기들을 제가 막 들어봐요. 그분 어떠세요? 그분 어떤 분이에요? 그럼 오래 겪었던 분은 인생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한 번밖에 경험 못한 사람은 내가 그때 봤는데요, 너무 사람 좋던데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실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 사건 경험해 놓고 다라고 단정지어요. 한 사람 얘기 들어놓고 그 교회는 이런 교회야. 한 얘기, 한 사람의 경험 얘기, 그 사람 얘기 들어놓고 아니 그 부서는 그렇대, 이런 식으로요, 한 사건 얘기 들어놓고 막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 말 들어놓고 그 부서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 회사가 그랬었대, 이러면서요, 한 번의 경험, 그 사람 만나봤는데 승질내더라, 그거 한 번 경험으로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인도 못 받아요. 그러면요, 성령인도 받아야 될 사람이. 이걸 보고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죠. 한 번 경험한 걸 가지고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래놓고 꼭 내가 경험한 게 다인 것처럼 막 몰아가요. 또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성령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면 또 넓게도 보셔서 다양한 입장에서 그 사람과 그 사건과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높이라는 말은 그런 모든 일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사람이 소매치기였는데 그 덕분에 이 사람이 오늘 구원받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인생에 너무 험한 길을 살다가 부도가 났는데 그 덕분에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했는데 그 덕분에 구원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넓게도 보지만 하나님의 뜻인 높이도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사업가다 보니까 갈급한 영혼이 이제 복음 받고 구원받았는데 뒤로 가가지고요 물건 파는 거 있죠. 물건 언제 교환하느냐, 그 뭐죠? 쇼핑백에다가 약을 한참 담아왔더라고요. 그걸 주일날 그걸 어디서 만났느냐, 강대상 앞에서 둘이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났는데 또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집사님이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주일날 강대상 앞에서, 이러면서 또 했어요. 그러니까 또 왜 시비 걸어 이러면서 또 붙었어요. 붙다가 머리를 잡았는데 손이 머릿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가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벗겨졌어요. 난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 자꾸 뭔가 팔아먹는 사람은 자꾸 팔아먹는 눈으로 요거 아깝네, 요거 팔면 되는데, 새신자 왔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또 율법의 눈으로 자꾸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또 내 이득의 눈으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해외 미션홈의 랩넌트가 그쪽 대학을 가야지 딱 좋은 랩넌트인데 그쪽 대학은 우리 미션홈이랑 거리가 너무 멀고 우리 미션홈에는 요 대학이 하나 있는데 무조건 요 대학 가야 돼, 뭐 이런 식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 이득, 내 입장, 내 입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니까, 그러니까 한 이득은 얻겠지만 내 인생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으로 보는 걸 높이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 높이, 그 다음에 깊이죠. 어떤 거는요, 그 사람이 일을 다 그르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한 거대로
자꾸 자기 이득대로 하고 그 사람이 자꾸 물건 팔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자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이 모든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넓이만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깊이로만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높이로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보면서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다고 실패로 인생이 마무리되지도 않습니다. 또 성공했다고 그 성공이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군 또 성공했는데 지속되기도 합니다. 누군 또 실패했는데 지속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흐름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 지속할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스템을 세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상하 좌우. 아까 넓이, 높이, 깊이는 정보, 내용 이런 거라면 상하 좌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현장 가보면 항상 위에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도 이게 위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보면 있어요. 또 집에도 위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은 엄마인데 어떤 집은 아빠고 어떤 집은 애가 있어요. 다 위에 사람이 있다니까요. 직장 가도, 심지어 동네에 가도요,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르는데 오래 살아봤더니 그 동네에 위에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 아랫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아랫사람은 약한 사람이거나 어린 사람이거나 또 그 지역의 경험이 적은 사람인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아랫사람들도 의견이 있어요.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소원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 아랫사람들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또 중요한 옆사람, 좌우에 쉽게 말하면 동료가 있어요. 뭐 동료일 수도 있고 동년배일 수도 있고 그 옆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옆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 또 그 사람들의 도움, 이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또 시기하고요. 아랫사람은 시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동료가 시기하고요. 질투할 수 있는 그런 그 현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료들에게 필요한 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나예요. 왜냐면 옆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흐름을 제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납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이 어떤 흐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성격인지, 어디에 사로잡혔는지, 아랫사람이 왜 그런지, 내 동료들은 어떤 시간표인지, 이걸 보고 하나님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누리면 반드시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건 현장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든 들어가 보면 과거가 있어요. 뭐 우리 경인교회 성도들은 잘 알죠. 여러분, 경인교회 성도들도 있지만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경인교회도 과거가 있었고 또 다른 여러분의 교회들도 과거가 있었고, 이런 과거가 있는데 교회만 그럽니까? 인생도 과거가 있고 가정도 과거가 있고 내 인생에도 과거가 있고, 이런 많은 과거를 통해서 오늘 여기가 우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과거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타고 왔어요. 자기가 잘 탔던 못 탔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였다니까요. 그래서
과거가 상처나 사건이나 충격이나 집착이나 거짓말이나 포장이나 이런 많은 과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그런 분들도 많아요. 또 현재가 그런 시간표의 분들인데 현재 사로잡혀 있는 분도 있고, 현재 상처에서 못 빠져나오는 분도 있지만, 현재 구원받을 시간표의 사람도 있고요, 오늘 영접해야 되는 시간표의 사람도 있고요, 오늘 믿음의 결단으로 영접은 이미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시간표의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현장을 향한 시간표가 있거든요. 이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시간표에 맞게 조금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과거는 거의 창세기 3장이지만 현재는 거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거의 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금요기도회 때마다 저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들도 기도해요. 여태까지 계속 했어요. 예. 좀 살짝은 먹고 떨어져라 이런 마음도 조금 있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정말로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울처럼 쓰실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어차피 제가 축복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던 축복을 안 받던 저는 축복받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득이 아니어도 저는 이미 축복받은 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에, 예, 누구가 한 며칠만큼 저를 공격한 사람이 아직은 요즘은 없어요. 옛날에 많았는데요,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리고 제가 잠깐 영적으로 해이해졌을 때 훅 들어오면은 좀 화나고 약 오르는 게 있긴 해요. 막 안 그러려고 해도 사로잡혀 있고 제가 몇 시간 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조금만 기도해 보면, 또 메시지 준비하느라 기도하고, 또 정식 기도하느라 기도하고, 또 괜히 성도님들 신방 가서 축복 기도하는데 나랑 그 내용이랑 안 맞으면 제가 돌이키고, 이러면서 제가 또 은혜 받고 영적으로 제가 힘 얻으면 또 축복 기도하고, 그런데요, 살아나요. 일단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만나니까 전 살아나요. 근데 제가 살아나면 이상하게요, 제 주변도 살아나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뜻, 현재 하나님의 시간표에 제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흑암의 흐름에 끌려가던 이 현장이 하나님의 흐름으로 0.1초 만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래는요,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아직 다 모르겠지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갈수록 사명이 더 발견될 거예요. 제 인생의 사명도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몫이 있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몫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건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9가지 흐름의 키는 하나님의 흐름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이 알아지고 이 말이 믿어지는 사람은 금종령을 내리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예수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 죽이면 되는데 겁먹였더니 500명 모였다가 380명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120명 남았으니 요것들 확 누르면 흩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120명이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까지도 뒤집어 버렸어요. 그 120명이요.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싸우지 않고 현장을 다 바꿨어요. 왜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니까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선 이걸 판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판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넓이, 높이, 깊이를 다 확인하고 하나님의 흐름을 보면서 적합한 판단을 하세요. 예, 자꾸 한 얘기 듣고 그랬대 이랬대 그 얘기 듣고 함부로 막 판단하시고 함부로 말하시고 함부로 분위기 잡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걸림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뜻에 내가 맞아야 돼요. 두 번째로 상하 좌우 사람이죠. 사람을 보면서 결정하세요. 예, 교회 안에 장로회도 있고요, 당회도 있고요, 또 안수집사회도 있지만요, 렘넌트들도 있고요,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 상하 좌우가 다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서 믿음의 결정을 하세요.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의 영적 자세를 딱 잡으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흐름에 내가 딱 맞습니다. 혹시나 10번 중에 5번밖에 안 맞아도 축복받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흐름으로 교회가 이미 바뀌었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속한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흐름을 주도하시는지를 보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시다가 성령의 인도함에 열매를 맺는 그 축복 속으로 오늘 밤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이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전도 현장, 우리의 교회 현장, 내 영적 상태의 현장 속에 진행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